왜냐하면 진리가 충만되어지기 전에 행동을 요구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내가 나온다고요. 예.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케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기초해서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연히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것이 나오는 행동이 누구의 것이 된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난주에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가치관의 변화. 그래서 지난주 제목,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지난 주일 오후에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관점, 그죠? 새 사람의 새 관점. 어떤 것들이었죠?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하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속에 있는 진리에 의해서. 근데 그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라 그랬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 그랬고, 그것이 만나고,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이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그러면 무슨 색깔이 생각나요? 그냥 빨간 색깔이 생각나죠. 그죠? 네, 저하고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보혈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진리가 생각나야 돼요. 하얀 색깔도 아니고 진리가 생각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진리로 해서 가르쳐 줘야만 뭐가 없어져요? 우리들이 자기 중심의 삶이 없어지는 거. 그게 뭐 하는 거다? 죄가 사함을 받는 거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죄 사함 받는다, 보혈로 죄가 씻겼다라고 하는 말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뭐 이렇게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닌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때 그걸 갖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동안 그냥 예수님의 보혈을 그러면 빨간 거 십자가에서 흘려준 그 피만 생각했고, 씻어 깨끗게 한다 그러면 그걸로다가 우리의 어떤 죄를 씻어서, 그죠? 우리 몸에 더러운 것만 씻어낸다는 이런 생각들만 하고 왔었어요. 참 조금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생명과 진리는 어떻게 들어왔다 우리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어서 들어온다 그랬어요. 오늘날 시간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표현했죠? 예수님의 살은 뭘로 표현했어요? 그릇으로 표현했고, 예수님의 피는 뭐로 표현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진리,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진리가 우리 속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라고 말할 땐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오셨어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오셔서 뭐예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의 말씀처럼 말하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라는 거죠. 그죠? 그걸 갖다가 에스겔서 36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새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거다라고 말했고, 그걸 오늘 낮 시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로 오셨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되어지니까 뭘 얘기하더라? 방언을 말하더라. 그런데 그 방언, 성경 속의 방언은 따따따따 하는 거 아니고 어떤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서 진리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뭘 말해요? 방언을 말하더라라는 이 얘기는 바울 사도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걸 그들에게 전해줬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들이 그 진리에 의해서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설교할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 속의 방언 대부분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선포. 예. 그래서 설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바리새인들처럼 책망 듣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 1절로 7절 속에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다 그랬어요.
자, 하나의 개념.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로 뭉쳐진 개념. 처음에는 누구와 누가 하나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이 죄인이 하나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죽으셔서. 그죠? 그리고선 부활하셔서 영의 영으로 다시 돌아간 후에 그 구원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줘요. 어떻게 입혀줘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때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 이게가 의를 덧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었으니까 누가 가자는 대로 가야 돼요? 복음이 가자 그러는 대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신발을 신은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는 그걸 갖다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허리띠를 띠고 너희를 끌고 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의해서 끌려간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여러분 끌고 가는 게 보여요? 보이죠? 어떻게 보여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런 것이 정말이야, 이게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거, 그게가 성령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모습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본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예요. 우리 성경엔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거 새번역 성경은 바르게 성경을 번역해놨더라고요. 새번역 성경에는 거기다가 그러나를 써붙였어요. 자, 우리는 하나다 라고 말하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이지만 획일화되어진 하나가 아니라 다양화되어진 하나, 이런 거예요. 예. 성도들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성도들은 획일화가 아니고 다양화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은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가야 돼.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그게 굉장히 강해요. 왜 나처럼 안 돼 있어? 이거예요. 가장 뛰어난 게 요즘 들통나는 게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춥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덥게 살아야 돼. 어떤 사람은 에어컨 틀면 못 살아. 어떤 사람은 에어컨을 안 틀고 선풍기 안 틀면 못 살아. 그냥 그게 살아요. 그걸 인정해야지. 왜 저 사람은 에어컨을 안 틀면 안 된대? 이러고 있고, 어떤 사람은 꼭 그걸 틀어야만 돼?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우린 그냥 그대로 살자고요. 조금 땀도 흘리고, 조금 춥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지 안 되면 자기 자리 찾아가세요. 이런 구석엔 바람이 없으니까, 앞자리로 오시든지, 이제 바람 없는 곳으로 오시면 돼.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런 부분에서, 나만 오라. 예, 나만 오라. 이게가 너무 강해요. 아니요. 그냥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여러분, 그 더워서 못 견디는 사람을 내가 일부러 그러겠어요? 병이 나가지고 에어컨 바람이 싫은 걸 그걸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냐고요. 그냥 하나님이 다 그렇게 뜻이 계셔서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인간 교회 속에는 뭐하다고? 다양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 또 이 다양 그러면은 또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양성을 이야기하면 오해는 하는 분들이 장로교도 천주교도 다른 종파도 다 하나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이건 대답은 나중에 할게요. 앞에 부분을 놓쳐버리고 진리의 부분을 떠나서 표면적인 것들만 생각하면, 그죠? 우리는 진리와 관계없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자, 앞에 진리가 분명히 서 있지 아니하면 6장으로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저거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 어디가 더 잘해요? 그거는 유교가 더 잘하지. 그렇죠? 기독교도 그거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유교가 주장하는 것과 기독교가 주장하는 게 하나가 돼버렸네? 그럼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 됩시다. 이게 오늘날 WCC가 가지고 있는 병폐예요. 예. 여러분, WCC에 가입하고 가입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한국의 합동과 통합이 갈라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통합 측이 왜 통합 측이고 합동 측이 왜 합동 측이에요? 통합을 바꿔놓으면 합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 총회를 할 때에 일부의 목사님들이 외국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줄 테니까 너희들 우리와 손잡자. 우리는 세계 기독교 연맹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하나가 되어지자고 얘기를 했다. 그럴 때 우리 합동 측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니다. 그들은 정말 보수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그들과 교제할 수 없다.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갈라지고 나서 그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외국에서 보조를 많이 받아가지고 큰 교회를 지었어요. 영락교회 같은 교회들. 그래서 그 당시에 영락교회가 중심이 되어버렸고 큰 교회들을 번뜩번뜩하게 세웠죠. 그때의 합동측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들로 시작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우린 자립하겠다. 우리 국내적으로 우리끼리. 그래서 그들이 늦게 발전했던 것들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학을 하나로 쭉 연결해 가지고 왔어요. 그때에 이제 그 합동측 교회의 조직신학 교수가 이제 박형룡 박사였어요. 그분이 신학을 하나를 가지고 쭉 끌고 오셨어요. 그 다음에 성경신학은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쭉 끌고 왔어요. 요게가 80년도 되면서 박형룡 박사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대장하겠다 하고 대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합동측 교단이 막 갈라져서 여기저기에 총회가 생겨났어요. 너무 여러 개. 제가 이번에 그 광고를 내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이렇게 했더니 합동총회가 따로 있대요. 우리는 합동측이고 또 합동총회라고 하는 이름이 또 따로 있대요. 아, 이게 뭐예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예장, 그 다음에 기장 갈라졌어요. 예성, 기성 갈라지고요. 이런 예감, 기감 갈라지고요. 그러면서 전부 다 자기들이 머리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전부 다 높은 자리에 가서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단장 한번 하는 것이 그 생애의 큰 명예가 되어버려서 그래요. 세상 속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총회장 한 명 하려면 그래도 우리 합동측은 한 3억 정도 든대요. 근데 다른 교단은 3억 가지고는 택도 없대요. 아 참말로. 여러분 자기 목사 총회장 보내려고 3억씩 들여서 쓰고 그리고도 총회장이 안 돼서 마음에 속상해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아니 이 일을 당신이 맡아주십시오. 실력이 되니까 당신이 맡아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하고 가는. 여러분 총회장 몇 년 하는지 아십니까? 1년이에요. 참 이게 이상하죠. 그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년 총회장 하려고 3억에서 10억까지 쓰는 거예요. 돈 많죠? 여러분 이래서 연합이 아니에요. 정말 진리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 진리가 없이는 아무리 합쳐놔도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 예, 그래서 성경 속의 다양성 얘기할 때 그들은 한 진리로 뭉쳐진 교회 안에 있는 지체로서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우리 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강조했던 하나에서 이제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이면서 각각이 다른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완전한 독립체이면서 전체가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포리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 재직회를 우리 지금 포리교회 와서 제가 재직회를 몇 번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는 야 우리 포리교회 왜 이렇게 됐대? 재직들이 어디 가 있는지 없어요. 아니 재직회가 뭘 하는 곳인지 몰라.
왜 이렇게 됐죠? 각 부서들이 3개월 동안 부서 활동한 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우리 부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계획도 세우고 그동안에 경비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얘기하면서 그 일에 우리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서에서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목사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예. 그런데 목사는 있는데 부서장들이 없어. 안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머리와 손발이 연결되어져 있지 않아요. 머리와 손발이 따로 노는 몸을 갖다 뭐라 그런다고요? 중풍 환자. 지금 우리 교회가 중풍병에 들었어요. 굉장히 큰 병이에요. 예. 이거 참 큰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구역장님들이 구역장님의 역할을 하셔야 되고요. 선생님들이 선생님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들, 주일학교 이제 헌신예배, 교사 헌신예배가 있다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자기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을 매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매일 그들에게 관심 가져주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학교생활을 잘하는가, 점검해 주어야 그게 교사인 거예요. 구역장도 마찬가지. 자기 구역 식구가 교회에 나왔나 안 나왔나, 병이 났나, 응? 건강한가 점검해 주고 그걸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해결하든지, 해결하다가 해결이 안 되면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줘야 구역도 살고 주일학교도 살고 각 기관들이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고 이게 교제가 안 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의 마음대로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에는 각양의 지체가 있는데 그 각양의 지체들이 다 자기의 활발하게 움직여져야 돼요. 귀는 귀 역할을 해야 되고 눈은 눈 역할을 해야 되고 코는 코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죠? 손은 손 역할을 하셔야 돼요. 아, 나는 이제 나이 많았는데, 아니, 나이 많으신 분 그 자리 지키셔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각양의 지체들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예, 여러 가지 은사나 직임 모두 한 주 한 성령으로부터 어떤 목적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은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은사, 아니, 뭐 특별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채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그 일들,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성가대에서 찬양대원으로, 예, 한 구석 한 구석을 맡아서 자기의 역할을 다 하도록 그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7절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으니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로 세우기 위해서 은사와 그 선물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뭐 하라고? 몸을 세우려고 목사의 직분, 사도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교사의 직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사의 직분을 왜 주셨어요?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근데 오늘 보니까 집사님들이 자기가 집사인 걸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얘기했어요. 다음에 재직회 할 때는 명찰들을 해드릴까? 그래서 명찰 달고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나가게. 그 다음에 출석을 부르고, 사실은 과거의 재직들은요, 재직회 할 때 출석을 불렀어요. 그리고 재직회에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재직으로 임명을 안 했죠. 아니, 재직회에 참석 안 하는 재직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일하지 않는 재직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안 해도 내년에 목사로 또 월급을 주실까요? 제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왜 교회를 강하게 만드시려고 그 뜻을 8절에다 묶어놨어요. 그죠?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에 9절과 10절은 괄호로 묶었어요. 우리 성경은 안 묶어놨는데 이거 중국어 성경도 영어 성경도 이걸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7절과 그 11절을 연결하면서 그 일을 위하여서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그 일을 완성시키고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다 딱 섞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가 세워졌다? 성령의 은사들을 주었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뭘로? 예, 직분자들로 세워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은 다 어디로부터 온 자다? 그게 이거 설명되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셨던 것처럼 성도들도 위로부터 오신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위로부터 왔는지? 예. 위로부터 왔다는 말이 거듭났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라고 말할 때 그 거듭남이라는 말이 위로부터 남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은 위로부터 온 자들, 영의 세계로부터 온 자들이라는 것이고 그걸 대표해서 누가 위로부터 와요?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분인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성경 속에 나오는 뭐예요? 빛. 그죠? 자, 빛이라는 말을 할 때 그 빛과 뭘 대조하는 거라? 빛과 어둠을 대조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하고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닌 하늘나라의 존재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를 뭐라 그런다? 빛이라 그런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하고 혼돈한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1장 3절 빛이 있었고 라는 말은 영의 세계의 존재가 이 어둠 세계의 존재에 오셨고 그게 예수님의 창세전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고. 누구를? 너희가 누구예요? 예, 성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디 존재라고요? 하늘나라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존재가 이 땅에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완성하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완성되어져 가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첫 열매고 우리는 오순절 열매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가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다? 위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그 8절에서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죠. 그죠? 거기서 이제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라고 찬양했던 다윗의 시편 68편, 과거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바로와 그의 군대가 멸망한 것과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이렇게 보낸 그 사건을 다 합쳐서 그걸 하나님의 승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편 68편의 내용은 뭐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건너게 하셔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다윗은 그로 말미암아 왕국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것을 뭐라고 한다? 승리라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진 이걸 담은 그림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걸 교회에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국이 형성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뭐가 형성된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형성되는데 그 과정의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다? 위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위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참 어렵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해요.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려고
제일 먼저 누구를 선택했다? 창세전에 예수님 선택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크셔요?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품고 계신 분이고, 그러니까 아담부터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될 때까지의 모든 사람을 다 품고 있는 분이에요. 이걸 그림으로 그릴 수 없겠죠. 이걸 어떤 사람으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이 역사를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가 에베소 1장에서 설명했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으로 간다라는 그 큰 얘기를 그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소속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오신 분? 영의 세계에서부터 오셨다가 어디로 가셨어요? 영의 세계로 다시 가신 분. 그렇다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에서 태어나서? 하늘로부터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으로 사시다가 이 땅에서 완성되어져 가는데, 그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고 살아가고 그 완성되어지는 그림이 영의 세계 속에서는 이게 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 동시대에 사는 인물인 거예요. 이게가 보여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담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보면은 아주 오래전, 몇천 년 전, 그죠? 어떤 사람 얘기로는 몇만 년 전 그러는데, 그렇게 몇천 년 전에 있던 인물이지만 영의 세계에서 보면 그분은 언제 존재하는 분? 지금 존재하시는 분. 예? 그래서 그분도 교회의 일부분이고 우리도 교회의 일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해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죠? 과거에 한 번 일어났던 일이거나 미래에 장차 일어날 그러한 일이 아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등하게 역사하는 바로 그분,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인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들 눈에 비친 그분의 모습은 미천한 목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군림하는 왕으로 왔어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봐요. 왜? 사람들의 눈은 무슨 눈깔이다? 동태 눈깔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졸고 있어서 그 농담한 거예요. 사람들의 눈은 뭐만 본다? 보이는 것만 본다. 그러니까 그가 목수의 아들로 와도 보이는 목수만 보고 왕으로 와도 왕만 보지, 그 목수로 왔던 왕으로 왔던 그가 그리스도의 영을 담고 온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얘기했죠. 그분이 성공자의 모습으로 오고 다윗 왕과 같은 모습으로 왔으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을 텐데 라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 더 많은 사람이 그를 쫓아는 갔겠죠. 왜? 다윗 왕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도 한 자리 하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자기의 모든 왕권을 내려놓고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를 드러내지를 않아요. 이 땅에서 성공자로 사시지도 않지만 이 땅에서 누구의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살아요. 이게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자로 지었으면 여자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국화로 지었으면 들국화로 사셔야 돼요. 들국화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싫어, 나 장미꽃 될 거야, 그리고 화장을 한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죠. 우리가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잘났다 그러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너 집사해. 그러면 집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청소부 해. 그러면 청소부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이상해요, 그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 교회를 위하여. 교회 그런다 그래서 이 교회 건물만 보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큰 교회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 교회의 한 부분.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가 지체란 말도 사용하기가 너무 송구스러워서 뭐라 그런다? 세포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의 세포. 세포의 특징은 뭐다? 얼마큼 지나면 죽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서 완성되어지면 우리도 형체 없는 그리스도의 영의 나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사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행동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4장, 5장, 6장입니다. 이제 그런 눈을 가지고 오늘부터 집어 돌아가서 4장, 5장, 6장을 잘 읽어보시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모습인데 이럴 때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를 점검하고 나시면 일을 잘하고도 자랑하지 안 하고 일이 안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비탄에 빠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장중에 잡힌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 삶을 담담하게 감당해내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연습의 장소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작은 구성한 그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그걸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청소를 한다 그러면 다 나와야 돼요. 찬양을 한다 그러면 다 나와야 돼요, 사실은. 대표자만 2명 나왔는데 다음에는 교구의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 몽땅 나와야 돼요. 왜 그걸 못하죠? 아직도 세상은 우리를 자기 중심의 삶과 자기 평안함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 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원하신다면 나가겠습니다. 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그런 복된 교회로 발전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예수님이 위로부터 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위로부터 난 자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지체로서 구성되어져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도록 이 교회 안에서도 훈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믿음에 이르지 못한 우리 형제들 함께 이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장소로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 주옵소서. 구역장님들이 먼저 앞장서서 구역 식구들을 권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래서 기관장님들이 권면해서 앞장서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게 해주셔서 교회가 예배 시간들이 모두 다 나와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 듣기에 갈급해 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점검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성숙돼가는 과정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한남노예 이런대 실행위원회가 7월